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능동적인 신앙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산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밭대기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해요. 한 10평짜리 땅을, 비탈진 땅을 팽팽하게 골라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 그래서 땅도 팽팽하고 좋은 땅을 그냥 만나면은 그게 복이지만은, 저 남해에 가면은, 다랭이 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산 비탈을 갖다가 팽팽하게 수평을 만들어갖고 논을 만들어갖고 어떤 논은 너무 작아.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산 대신 삿갓을 썼어요. 비가 오는데 자기 논을 다랭이 논인데 조그마한 논인데 논을 이제 헤아려 보려고 갔는데 아무리 세어도 하나가 모자라더라요. 아니 이 논이 도대체 어디 갔지? 허허 하면서 삿갓을 시딱 들고 이제 내려오니까 삿갓 밑에 논 1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논이 덕다는 뜻이죠. 남해 가면 그거 있죠. 길 밑에 그 다랭이 논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논이나 밭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돌을 다 골라내고 팽단을 하고 조그마한 것도. 저는 중학교 때 형하고 그 밥 만드는데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오늘날 이제 수입을 다 거의 다 해드리고 또 영농이 발달되고 기계로서 다 하니까 뭐 남아 돌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부에 땀 흘린 거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불평이나 하고. 환란 날이면 다 죽을 사람들이죠. 은혜의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혜택을 받고 더부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역사 속에 수많은 인생은, 불량한 인생들이 왜 살아요?
의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의 수고가 있어서 강도, 절도, 도둑놈들도 그들의 땀 흘린 거 도둑질 해가지고 먹으면 살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세워놓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정말 아기 같은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회가 바울의 몇 번에 걸쳐서 어려운 상황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도요, 참 감격스럽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도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다 해놓고 축복받는다고. 예, 참 꼴사로운 일들도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진짜 복이죠. 회개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게끔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죄는 주어진 기업도 소멸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가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사역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날 내 문제, 내 자식, 내 가정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 기본이잖아, 기본. 사역은 기본을 뛰어넘어야 사역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을 뛰어넘읍시다. 그래야 성장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복된 소식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에 기쁨이 더해지고 또 항상 기도함으로써 신령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은요, 기도의 영이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타락되고 사회와 환경이 혼잡할 때 사람들은 수도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그들이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동시에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염되고 더럽고 추한 세속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삶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영적 사역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을 따라서 하면
나중에 기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 없는 등장처럼 실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멸망될 육의 소욕들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 한 방울도 못해. 영이 죽어 있어. 주의 이름도 못 불러. 눌려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감사가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면 빌립보 교회가 참 많은 것에 대하여 기특한 일들 하나님께서 연락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장 머리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머리 되고 몸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뭡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속돼야 될 이들이죠. 그래서 감사는 빌립보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가 왜 삽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 만드는 통로예요. 기도가. 기도는 영의 첩경을 닦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도, 하나님과 성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영적인 자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 속에 주의 영은 착한 일을 하셔요.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는 영에 잡히게 되죠. 이 거역이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죠. 자존심,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책 읽어보셨죠?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터치하면요, 그냥 막 열불을 내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이들은, 그렇죠? 반역하는 한편의 강도와도 같은 거예요.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에게 반역하다가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래. 달렸어도. 곧 죽어가면서도. 바울은 자기 현재의 상황, 7절에 보면은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나눠줄 수 없이 연합돼 꼭꼭
묶어져 매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매임이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현실과 고난을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서로 한 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난처하지 않고 기꺼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불타는 심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어.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과 확장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냐? 그거는 내 욕망도 아니야. 주님이 내 마음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불타고 있다.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예. 주님이 빌립보 교회의 일을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이 주의 영을,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자기 심령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가 하트라 하죠, 보통. 사랑 마크. 그 예수님의 심장은 죽기까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통할 때 빛나는 거죠. 근데 사랑을 거절하고 세속을 사랑하면 어두워지고 교통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무엇을 예수의 그 감동 주시는 심장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다. 그런 뜻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그가 옥중에 있어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천불나는 소식이 있고,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내 영혼이 맑고 건강한 소식이 있어. 시골에 살만한 집인데 자식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놈의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거야. 아버지가 성격이 좀 다혈질지고 좀 급한 거는 맞는데 자꾸 말썽을 이렇게 피우니까 어때요? 어느 날 뭐 경찰서 있다든가 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안 그래도 이놈의 자식 소식을 들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얼마 살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하루를 벌컥 내다가 팍 잡아졌어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중풍했어. 중풍 걸릴 뻔 거죠. 내 혈관 질환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그만큼 상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소식들이 전해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지.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이 악한 자는 내 나쁜 짓, 내 악행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주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무리로 돌아가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숨 쉬지요. 숨 한 번 쉬고 끝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물 마시죠. 반복적으로 밥 먹지요. 그래야 살잖아요. 기도도 그래야 돼요. 어제 했는데 오늘 뭐 해?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뭐나 밥 먹어 그러면.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줌 놓아야 되죠. 똥 놓아야 되죠. 그거 그냥 가만히 속에 넣어 놓을게요. 같이 썩고 같이 죽지 그러면.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속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예. 깊은 소식 계속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교통사고가 났다. 예. 뭐 술 좀 먹고 길바닥에 들어눕다. 이런 소식 들어보세요. 그런 범죄를 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친구가 얼마나 고생하고 친척이 얼마나 형제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걸 천만금 주고도 은혜와 대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양심에 하임 받은 자라고 했죠. 회개가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기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했어요. 착한 일 조금 하다가 또 범죄하잖아요. 선한 일 조금 하다가 또 누가 안 보이면 또 엉뚱한 소욕을 품잖아요. 그럼 허물이 생기고 주름 잡힌 것이 생기잖아. 근데 허물 없이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기본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기본도 안 돼갖고 뭘 하려고 해요. 그렇게 다 사건, 사고가 나는 거죠. 시험이 뭡니까, 시험?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 시험 아니요? 비행기 조종사가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조종을 하면 다 죽이는 거지 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서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마케도냐 빌립에서 로마까지 찾아가는 거 보세요. 땅끝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고 살아가는 삶의 반경 속에 우리는 기본적 소명을 행하고 이 기본을 넘어서 땅끝 선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 기본이 뭡니까? 먼 곳 선교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 내 가정, 내 일터, 내 이웃, 내 주변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 나무가 자라기 전에 뿌리가 먼저 자라줘야 되듯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걸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잘 해 나가고 있어서 예수님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고 그 마음을 전이받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도 가졌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 자,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은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먹고 직장 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살고 있지만은 이 한편으로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본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버려도 시민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장, 건강, 생활, 환경 모든 거 집이고 밭이고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가게고 간에 내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며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딱 들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의 날개를 가진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선한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열어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하늘 시민권, 이게 본향의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충만을 이 나그네 길 속에서 정언하는 것이 복음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복을 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들은 헤아려 주시사 점점 자라게 하고 철들게 하여 주소서. 때때로 우리의 많은 무지,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쳐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